신유의 은사를 공부하는 것이 마치 우리 예수 믿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면이 똑같은가 하면은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은 예수 믿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느냐. 이러한 면에서 교회에 찾아올 때는 그때는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알아보겠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있고 없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써진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써진 거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증명이 되면 내가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10년, 100년 있어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선 성경이 그런 전제하에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신유의 은사도 똑같습니다. 신유의 은사도 어떤 면이 똑같은가 하면은 내가 앞으로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것이 신유의 은사라는 게 있다 하면은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행하겠다고 하면은 그게 신유의 은사는 그게 그렇게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신유의 은사와 교회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데 이것은 어떤 전제하에서 공부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예수 이름으로써 병자를 고치고 있다. 이걸 아주 전제를 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는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효과적으로 병자를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고치느냐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지 내가 이번에 공부를 해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오늘날도 신유의 은사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순서가 틀려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또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서 지금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이나 누구든지 여기에 앉으신 분들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간구하는 기도로서 어떠한 병이든지 다 고쳐주신다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여기서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에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있어야지 시작이 되지 이것이 없이는 시작이 안 돼요. 오늘날의 어떠한 모든 것을 이제 우리의 그 구원도 그렇습니다. 이 구원도 우리가 이게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은혜로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지만은 그 성경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가장 우리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장인데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는가 하면 2장 그 10절인가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에 이른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는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은혜와 믿음이 항상 동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우리가 어떠한 공부를 하든 간에 신유의 은사를 공부해도 이것은 믿음으로써 시작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역사가 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어떠한 병이든지 다 고친다. 병이라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모든 병. 뭐 이런 것만 고치고 이런 거는 안 고치고 이런 거는 너희끼리 적당히 아스피린 먹고 해결해라. 요거는 수술하기 싫으니까 내가 고쳐주겠다. 요거는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고쳐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실 때는 모든 병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병은 다 고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바로 진단을 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서 이 병을 고치느냐 이제 이것이 우리의 오늘 주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요전에 제가 드린 노트에 우리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우선 마치고 오늘 세 부분을 하겠습니다. 우리 요전 부분에 공부할 때에 못한 것이 3번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서론만 조금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이 고통. 고통이요. 우리 영어로 말하면 이거 suffering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하면 affliction이라고 그런다고요. 이게 고통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고 과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의과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이 의과대학에서 약 6년 동안 뭐 대학까지 하면은 거의 한 12년이 되죠. 약 12년 동안 의사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뭘 시작하는가 하면 어떻게 병을 고치는 것 시작하기 전에 병균학을 먼저 한다고요. 이 병이라는 게 어떤 것이 병이냐. 그 다음에 그 병에 대해서 잘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고치는 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세상의 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에 인간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모든 그 어려운 사람을 고쳤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병마,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 suffering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생기지. 이게 고통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마귀가 갖다 주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맷때리기 위해서 갖다 주는 건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하나님이 갖다 주신 게 아니면 마귀가 갖다 준 것이고 마귀가 갖다 준 게 아니면 하나님이 갖다 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온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우리가 스스로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있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그냥 받은 것밖에 안 돼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우리 죄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고통을 공부하게 될 때는 이 죄와 이제 비슷합니다. 죄와 고통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마귀를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창조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신학적으로 보든 간에 어떤 면인데 이건 확실히 해야 돼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는 그 원인은 우리가 속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과 죄는 거리가 없어요. 진짜로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았어요. 마귀한테 속았어. 창세기 3장에 보니까는 거기에 그냥 깜빡 속는 바람에 죄가 우리들에게 임해버렸어요.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절대로 우리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죄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또 동시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을 당하라고 지은 인간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사 그 창조한 인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통과 질병으로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을 찾고 천당에 오너라. 그렇게 창조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하시고 그 끝장마다 말하실 때 뭐라 했어요? 보기에 좋더라. 보기에 좋더라. 보기에 좋더라. 보기에 좋더라. 보기에 좋더라. 쭉 말씀하셨잖아요. 6번이나 말씀하셨다고요. 보기에 좋더라. 보기에 좋더라. 5번 말씀해. 아멘. 5번은 보기에 좋더라. 보기에 좋더라. 보기에 좋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그 인간은 다른 것보다도 더 보기가 좋은 게 어떤 면으로 좋은가 하면 자기 현상과 자기 모양대로 했으니까 이거는 말할 여지가 없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좋게 지은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실까요? 또 이 affliction, suffering을 주실까요? 병을 주실까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근본적으로 나가야 될 것은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과 관계없는 것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과 절대로 관계없는 거라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창조 원칙에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도중에서 픽업한 거라고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히치하이커 길에서 이렇게 프리웨이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걸 떡 픽업을 했는데 이 녀석이 내리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 떡 타놓고는 내리라고 해도 내리지 않고 그냥 차에서 땡깡을 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떨어뜨려야 돼요. 이게 떨어뜨려. 물리쳐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건 마귀가 갖다 준 거지. 예? 이것을 원칙으로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 병마를 쫓는 데에 신이 나지.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늘날의 많은 그 기독교 교계에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 원인은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고난을 같이 받아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멸류관을 받는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질병을 앓고 앓는 것이 이게 마땅히 내가 이 과정을 걸어야지만은 이것으로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라 해가지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고난을 자기의 고통을 아주 반갑게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반갑게 받으니까 그게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떠나 반가운데. 이 사탄 마귀가 이 병마가 들어왔는데 이 집안이가 아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았으니 잘 받습니다. 좋습니다. 그들이 나갈 리가 있나? 기뻐하는데 당신은 내 거 아닙니다 하고 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가는데, 근데 오히려 성령님이 오면은 성령님이 오는 거는 잠깐만 조금 기다렸다 오시오. 나 아직까지 세상 살 일이 많은데 조금 있다 오시오 하고는, 병마가 오는 거는 야 이건 내가 이제 멋있구나 해가지고 병마는 영접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정말 그러면 과연 우리의 그 원칙은 죄와 고통은 우리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는 것. 그래 여기에 3번에 1번에 그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느냐 사탄이 주는 거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가장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거는 이 죄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마지막이 고통이라는 것도 사탄이 이제 받는 고통이지 절대로 인간이 받는 고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육신을 죽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여기 이제 로마서 8장 13절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 성경 구절로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 자, 그러면 우리 누가 한번 그 로마서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아멘.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 아멘. 자, 여기 우리가 이제 그 조금씩 이제 그 문제되는 구절이 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죽이라. 근데 이것이 우리 영어로 하면은 mortify 한다 그런다고요. mortify. 이게 죽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저희 미국의 장례소를 뭐라 그러면 mortuary라 그런다고요. mortuary라고 하는 거는 거기는 죽은 것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mortuary라고 쓰거죠. mortal이라고 하면 죽었다 이 말이고 mortuary. 그래서 mortify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아주 없애버리라 이 말이에요. 죽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한 것은 뭔가 하면 너희의 육신을 죽이라 그랬어요. 육신을 죽이라. 그리고 골로새 3장에도 육신을 죽이라. 왜? 육신의 생각은 음행과 그 방탕한 것과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육신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에 이 육신을 죽이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육신을 죽이는 것과 이게 평등하게 봐요.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신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육신을 죽이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말과 틀려요.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로 말미암아 오는 핍박. 자, 이 고통이라고 하는 말과 죽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뭐라 그러냐? persecution이라고 했다 해요. 우리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하는 거지 고통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고요.
우리 사도 바울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은 받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병이 앓았다고 하는 말은 없어요. 예?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이제 찾아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내 육신에 가시가 있는데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니라 하니까는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설명할 때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병이었는데 이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아서 사도 바울도 병으로서 일생을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육신에 있는 병은 어떤 병은 그냥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그게 절대로 사도 바울의 그 육신의 가시라고 하는 게 그게 병이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별 사람을 다 고치는 사람이 그래 어떻게 자기의 육신에 질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고치겠어요? 그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고난이라는 것이 완전히 틀리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날의 이 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정욕을 죽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육신의 정욕을 다 죽이라 이 말이에요. 육신이 갖다 줄 거는 우리들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육신으로서는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니까는 육신의 생각은 하고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생각밖에 없어요. 육신의 거는. 그러니까 육신과의 우리 인간과에는 아무런 플러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단지 육신의 가치성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육신을 때림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육신을 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 옷에 가서 십자가로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적 죄를 담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때려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요전 시간에 잠깐 성경 본 것이 우리 베드로 전서죠. 그거를 한번 우리 다시 보고 지나갑시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자, 그거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아멘. 자, 육신의 나무에 달리신 몸으로 죄를 담당하시고 책직을 맞음으로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육신으로 달림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육신이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고통이 없어지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육신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죽일 때에 그럴 때에 그 다음부터 육신이 살아나기 시작한다고요. 우리 영이 살아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이 육신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을 일찍이 죽여버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육신의 필요성이라는 건 거의 다 하나도 없어진다고요. 우리의 영이 살아났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영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심부름꾼이지 이 육신이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 무엇이든지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우리를 주장을 하는 자의 그 밑에서는 우리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우리가 담배가 나를 주장하면은 내가 담배 종이 되고 술이 나를 갖다 항상 끌면은 내가 술의 종이 되고 그런데 육신이 살아가지고 육신의 질병이 나를 잡을 때는 내가 누구의 종이 됩니까? 병의 종이 된다고요. 병의 종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 육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부터는 우리가 절대로 육신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병 말하는 게 뭡니까?
병마라고 하는 것이 병마가 우리의 육신을 사로잡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병의 종이 되게 하는 거라고요. 그건 절대로 우리가 병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종이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손에요, 내 손에 있지. 어떻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 사상에 완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수 없다. 왜? 이 육신이라는 것은 한 번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나는, 소위 말하면 이게 뭔가 하면은 결함이, 병아리가 지금 이 결함이라 그러면 이게 결함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속에 지금 병아리가 있다고 이렇게. 이게 병아리라고요. 이게 병아리인데 지금 이 속에서 지금 병아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이 거죽의 이 결함 껍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육신이라고 해요. 육신. 근데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십자가를 졌어요. 이게 영적으로 진 십자가가 아니에요. 육신으로 십자가를 지니까는 그것이 집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책찍을 맞으니까는 우리의 고통이 없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병아리가 이것이 싹 육신이 소위 말하면 죽어버리니까는 모티파이를 하니까는 그다음부터 우리 영이 살아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우리 속에는 육신이 다시는 우리의 영을 주관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우리들에게 육신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종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다고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그러면 육신의 고통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왜 육신의 고통을 받아요?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육신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주 그건 제가 좀 이게 교리적으로 이제 뭐 거기에 대면 토의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주 강권적으로 밀고 나가 보겠어요. 뭐 거기에 대면 대상이 많아요. 절대로 우리 영이 육신은 한 번 죽이면 두 번 죽일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분명히 에베소 우리 이제 조금 전에 읽은 골로새서 3장과 로마서 8장에 의하면은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티시안에 가가지고 장례소에 가서 한번 다 장사를 지냈다고요. 아멘. 그렇죠? 그런 말면 우리 영이 살아났으니까. 육신이 죽지 않으면 영이 살 수가 없어요. 이 결함 껍질이가 깨지지 않으면 그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집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육신이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이라는 건 절대로 우리를 주관을 못해요. 영이 살았다고 하면은 그러면 영이 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육신의 병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우리가 좀 때를 따라서 이게 바람이 슬쩍 지나가서 이런 감기가 잠깐 올라온지는 모르지만 그게 스쳐나갈지만 우리 병이 절대로 우리의 병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원칙을 여러분이 아주 마음에 주여 믿어지지 않지만 내 거 되게 해주시오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또 살아나요? 죽은 육신이. 여러분 지금 육신이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다니고 자동차 타고 샌디에고 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지만은요, 이것은 영이 명령하는 대로 하나의 소위 말하면 슬레이브지, 하나의 종이지 절대로 이 육신이 우리로 하여금 종지를 하게 못한다고요. 여러분이 아프다는 게 뭡니까?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탁 들어눕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내가 육신의 종이 된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내가 육신이 약해서 넘어져 있으니까는. 근데 그게 주님께서 원하신 건 내 육신은 죽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경 구절에 이제 중요한 말씀은 여기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육신의 고통은 죄의 상태를 말한다. 생명을 우리 A에 육신의 고통은 죄의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죽는 과정이 아프지요. 죽는 과정이 힘들다고요. 죽는 과정이라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갖다 주는 거는 고통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써 육신을 죽인 다음부터는 절대로 육신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갖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10장 10절에 보니까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준다고 했는데 그 풍성한 생명이라는 건 절대로 병마가 아니에요. 풍성한 생명이라는 게 그거는 살 수 있는 기쁜 생활이 항상 계속 연장되고 또 연장되고 병마가 없는 생활을 말하는 거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는 생명을 풍성히 주신다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육신이 죽은 자에게는 이 고통이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러면 단지 한 가지 남은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여기 성경 구절 드린 것이 이겁니다. 여기에 비에 보면은 여기 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고통과 핍박은 다르다. 여기 사프링과 핍박이라고 하는 거 고난 핍박이라고 하는 건 다르다. 그래가지고 이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이 마태복음 5장 11절이라든가 이 마태복음 5장 11절 너희를 핍박하거든 그런 말이 있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으니 하는 그 말이 있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주인이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나도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고난을 받는다. 근데 여기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이 고통이라는 걸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고난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자, 예수님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신구약 신구약에는 없으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아파서 들어 누우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봅시다. 다 아니까는 없지요. 우리 한번 다 대답해서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아팠다고 하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지요. 그러면 우리도 아플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제일 처음에 누구한테 고난을 받았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고난 받은 게 누구한테 고난 받았어요? 자, 헤롯한테 이제 나자마자 이제 죽이기 위해서 고난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고난했는가 한번 봅시다. 그럼 부모님에게도 고난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저 예수님이 미쳤다고 이상하다 그래서 끌고 내려오라 그랬다고요. 부모님한테 고난을 받았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고난 받았어요? 사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법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 받았고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고난 받은 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이 손 꼽는 거 다 아시겠지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우리 부모에게 내가 오해를 받거나 또 내가 우리 친척들에게 이것은 기쁘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병마가 오면 이거는 기쁘지 않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친척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국가에 인정받으 이거는 애를 쓰면서 병마가 오면 이거는 멋질 생각을 안 한다고요. 우리 주님께 우리가 과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가지고 면류관을 단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척과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모든 국가에서 내가 받는 이 고난은 밝게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마귀가 갖다 주는 병만은 밝게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셔가지고 이것을 이겼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이기는 방법을 주님께서 그때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관원 앞에 설 때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입 속에다가 할 말을 주겠다고 하는 게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 고난을 닳게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신나는 거라요. 그러면 그 고난 다음에 뭐 있는가 하면 면류관이 있다고요. 승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아파가지고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나한테 면류관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없다고 이거는.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이기지를 못하고 왔느냐? 내가 왜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줬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게는 오히려 꾸중을 듣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 특별히 3번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통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게 이제 시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3장 21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종교인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래 오늘날에 정말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그 신유연사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또 이렇게 많이 이제 가르치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전통적으로 오신 목사님들은 그런다고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조금 드렸기 때문에 하는데,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주로 세상 목사님들이 볼 때, 저 목사는, 예를 들어서 배운 게 없고, 뭐 어떻게 하니까는, 그저 능력 행해가지고 사람 모은다. 이렇게만 말한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볼 때에 분명히 능력을 행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것은 신학적으로 본다든가 광신자들이 하는 거지, 이게 유식하게 정말 멋있게 교회를 멋있게 해놓고 성가대가 멋있고 모든 것이 된 그런 데서 거기에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암만 해도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이 많아요. 강건한 사람보다 오늘날 연약한 사람이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볼 때에 자기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는 병마를 고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자기는 어쨌든 교회를 한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병마가 고침을 받아요. 그래 저걸 공격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공격하는 게 뭔가 하면 저 사람은 이것을 못하니까 이걸 한다.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마땅히 연약한 자를 돌봐주고 그들을 일으켜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 핍박, 이 고난은 함께 받자 이 말이에요. 이건 다 함께 받자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마귀가 갖다 주는 병만은 우리가 끝까지 쫓아내자 이거라고요. 그걸 쫓아내야 돼요. 그걸 쫓아내야 돼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쫓아내야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떨어져요. 이게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죠. 지금 말은 잘한다고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말 잘해. 이 교단은 이렇고 이 교단은 이렇고 이거는 어쩌고 신학적으로 이렇고 말은 얼마든지가 좋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뭡니까?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어제 요전 주일에 못한 그 부분 3번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나가겠습니다. 오늘 드린 노트를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걸 확실히 아세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이건 아무래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 질병, suffering, 이것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이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아멘. 마귀가 갖다 주는. 제가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 게 있다. 그것과 신약에서 이것을 제가 요 다음 시간에는 공부하겠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벌을 내리질 않아요. 병을 주질 않아요. 고통을 주질 않아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알게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어려움, 때를 따라서 경제적으로 오는 어려움, 또한 가정으로 받는 이거는 기쁘게 받으시라고요. 이걸 기쁘게 받으시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적당히 또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핍박은 주님과 같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노트를 보겠어요. 오늘 전해준 노트.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예언에 나타난 예수님의 병고침.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때 와가지고 제가 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신약에 보면은 사복음에 이 사복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물론 성서는 또 이제 좀 제쳐놓고 이 사복음에 거의 50%가 사복음의 거의 50%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얘기예요. 병자를 고치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모이고, 우리 예수님의 기적이 사복음의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제가 이제 이 잔 윈버라고 하신 그분의 쓴 책에서 봤는데, 오늘날에 신학서적의 기적과 이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1%가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종교적인 기독교 서적들을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글 쓰고 잔 카비는 이런 글을 쓰고 이런 책을 쓰고 이런 책을 쓰고 이런 책을 쓰고, 모든 신학의 연구에 기적과 이사에 대해서, 병고침과 기적과 이사에 대해서는 1%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뭔가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거의 50% 이상을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것이 사복음의 전부인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연구한다는 사람은 기적과 이사에 대해서는 1%밖에 신경을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라고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만 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는 오늘날에 병원이 꽉꽉 차고 환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몸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 게 당연하죠. 첫째로 우리의 이 질병을 고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낼 때 뭐라 그랬어요? 70인을 보낼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사명이지 의사들에게 준 사명이 아니라고요. 의사들에게 준 사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일을 못하니까는 결과적으로 누가 합니까? 의사들이 하지요. 그것도 의사들이 공짜로 해주나요? 돈 받고 하지. 그러니까 의사만 부자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의사를 부자를 만드는 건 누가 만드는가 하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의사를 부자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 여기 있는 사람 같은 분들, 앞으로 믿음으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잔뜩 하면 오늘날의 의사들이 돈 못 벌어요. 감기가 들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면 싹 나을지다. 귀가 아프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싹 나을지다. 배가 아프면 여기다 손대고 하니까 어떻게 의사가 돈 벌겠어요? 의사가 어떻게 돈 벌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못하니까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이렇게 수술하고 저렇게 수술하니까 결과적으로 오늘날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한 너희들은 나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노니 너희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거를 못하니까 그다음부터 지금 오늘날의 의사들이 그냥 돈을 벌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적과 이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많이 안 했다는 것만 그거는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할 바를 당연히 못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 벌써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어딘가 하면 이사야서 61장이라고요. 그럼 한번 우리 이사야서 61장을 봅시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는가. 이사야서 61장. 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읽읍시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강한 자를 치며 된 자에게 자유를 하며 같은 자에게 노임을 대신하여 휴락과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 들로 의의 나임은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그랬죠. 나를 보내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여기에 나를 보낸다는 건 누굴 보낸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다른 번역에 보면은 눈 먹은 자를 눈을 뜨게 하며 그런 말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우리가 예언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다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 게 뭔가 하면은 그 메사야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첫째로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마음 상한 자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수가 오셨다고 하는 예언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보거든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일을 하거든 그 사람이 너희들의 메사야인 줄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언이죠. 그 당시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보고 이것을 알라고 하는 게 예언이에요. 이 증거를 보고. 그러면 이사야서 61장에 가장 예수님에 가장 가까운 그 예언인데 거기다 하신 말씀이 분명히 기록한 게 그렇죠. 보면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여기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 여러분 요 노트를 보세요. 거기다 뭐라고 썼어요? Bring good news to the afflicted and suffering 그랬죠. 그게 뭔가 하면 아까 여기 있는 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가지고 그 고통이 없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고통이 거기서부터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bind up the broken heart.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recovery of the blind. 이게 우리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게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recovery of the blind이라고 써 있다가 눈먼 자를 다시 눈뜨게 하고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말은 뭔가 하면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을 누가 한번 좀 급히 읽어주세요. 아멘. 도와줘 보겠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자기가 왔다고 하는 것을 그 성경 구절을 예수님이 직접 읽으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에다가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recovery라고 써 있다고요. recovery of the sight to the blind. 이게 recovery라고 써 있다고요. 자, 한국말에는 다시 보게 했다 그랬어요. 자, 장님을 다시 보게 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장님이라는 말입니까? 원체는 보던 사람이 장님이었는데 다시 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 이 리카버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요. 예. 그렇죠. 원체는 장님이 아닌데 어떻게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장님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와서 다시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원칙은 만들어질 때부터 건강하게 만들어졌는데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는 그 더러운 걸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깨끗이 해준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 바로 이거라고요. 구원이 리카버리라고 하는 게 바로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게 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시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리. 예? 리, 카버라고는 다시 찾았다 이 말이에요. 리카버리 했다는 게. 그래서 그 장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가서 장님된 것을 예수님이 와서 고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말이 아니에요. 예? 우리 인간이 원체는 잘 만들어주고 잘 보고 잘 듣고 모든 것을 깨닫게 했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귀가 와서 우리를 장님을 만들고 귀머거리를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우리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 그랬어요? 보게 했다 그랬어요? 다시 보게 했다 그랬다고요. 다시 보게.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약한 자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연약한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강건할지어다. 이걸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원칙은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야 될 사람인데 무엇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연약하고 있으니까 다시 강건할지어다. 이게 진짜 기도라고요. 다시 찾을지어다. 다시 찾을지어다. 다시 찾을지어다. 그러니까는 그런 찾는 일을 하니까는 하나님이 기뻐하겠어 안 하겠어? 잊어버린 걸 찾는 건데 자기 걸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줬는데 그게 왜 기뻐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원 상태로 다시 가지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병든 자라고 하는 그 상태는 뭔가 하면 잊어버린 상태를 말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꼭 뭐나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건 뭐 그저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여러분의 친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전 집사님이 지갑을 잊어버렸다 합시다. 여기서 지갑을 잊어버렸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지갑을 찾읍시다. 하가지고 지갑을 찾아가지고 아유 기쁩니다. 이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잊어버린 것을 찾는 거지 절대로 없는 것을 새롭게 넣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특별히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우리 오늘날에 예수 열심히 믿는 장로님, 전도사님 이분들이 병자를 고치고 병자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이거 우리가 하지 못할 일 하는데, 만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도가 와서 목사님, 나 우리 아들 잊어버렸어요. 목사님 좀 찾아주시오. 할 때 그건 마땅한 거야. 하나님이 너 애 잊어버리라고 줬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잊어버렸다 그러면 가서 찾아가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병마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 사람이 연약해진다. 우리 성도가 약하다. 우리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야, 뭘 뺏겼네. 빨리 찾아오자. 그래가지고 그걸 도적질해 간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이 병마야 싹 물러나갈지어다. 그리고 다시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보니까는 리커버리, 다시 찾는, 다시 보게 했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우리 누가복음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주세요. 거기에 내가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아멘. 그래서 여기 다시 보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혹시 줄을 치시는 분이면. 그래서 야, 이거는 리커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포로. 이 포로라고 하는 거는 포로된 자. 이 포로된 자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포로되는 사람이 없어요. 자유된 사람이 잡히니까 포로된 거지. 그렇죠? 네? 단어도 그렇죠? 포로된 자라고 하는 거는 나서부터 포로된 사람은 없어요. 자유자가 잡힌 것이 이게 포로지. 네? 오늘날에 우리 질병이는 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메사야가 오면은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당장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자기네들이 기다린 메사야가 나는 당신네들이 기다리는 메사야입니다 해가지고 로마 군대를 없애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병자만 고치고 있네.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아이가 죽어가지고 지나가는 그 과부를 보고 이 아이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배가 고프니까는 떡을 먹이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에 세례 요한도 좀 걱정이 간 거라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에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 사람이 바로 우리의 메사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딱 물세례를 주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거 보고 바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약속한 메사야다. 앞으로 우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 줄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선포를 했다고요.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감옥소에 있는데 소식을 듣자니까 이 사람이 메사야 짓을 안 하네. 이스라엘 왕국을 공립하지는 않고 돌아다니면서 불쌍한 사람들 돌봐주고 병자들을 일으키고 그 일밖에 안 해.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보니까는 창녀들, 그 당시에 창녀 막달라 마리아하고 친구가 되고 문둥병자 집에 찾아다니고 세리들과 같이 다니고 이거 내가 실수를 했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는 세례 요한이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그때 제자들 두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냈다고요. 그 성경 구절이 거기 있죠. 성경 구절이 이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 베드로가 보낸 것이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보아니 요한이 그 제자 두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아멘. 그거까지 보겠어요. 이게 확신 있는 물음입니까? 자신 없어서 묻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 요한에게 확신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 가지고는 자기가 확실히 메사야라고 증거를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이게 분명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물으러 왔어요.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와서 당신이 우리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우리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신학적으로 설명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예언세하면 이렇고 신학적으로 어떻고 내가 이렇게 하고 말한 게 아니라 단지 뭐냐면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그랬다고요. 거기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신학적 논리가 필요 없어. 당신 거저 가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것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실족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러한 사건을 보고 야 저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오늘날의 영어로 오늘날의 언어로 싹 변하게 한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오늘날에 신학적으로 멋있는 설교로서는 사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립하기가 어려워요. 왜? 말이라고 하는 건 너무 많이 들었다고 우리가 오늘날에. 말은 싸요. 얼마나 우리가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저도 설교한 걸 보니까 제가 이 설교한 테이프를 집에 모아더니 산더미 같아. 제가 지금 목회를 5년 했는데 하여간 지금 제가 보면 이런 파일 카비넷 2개나 되더라고요. 2개나 돼요. 그러니 적어도 한 20년 목회한 사람은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 그냥 아마 테이프 녹음기로 하면 이 방거 정도 될 거라고요. 한 10년 열심히 목회하신 분은. 자,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 가까웠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보일 게 있습니까? 한번 이걸 우리가 아주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이 세상에다가 보이겠어요? 보일 게 있어요? 뭘 보입니까? 연약한 자라고 하는 건 마귀에게 포로잡힌 자인데 그 사람을 빼놓고 장님이 된 사람 마땅히 봐야 될 사람인데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하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이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다른 교리적인 말을 하는 데 없다. 단지 너희들은 가서 보고 들은 것만 전하라 이 말이에요. 보고 들은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반응하시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절대로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은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시 그 질병이 우리들에 찾아올 때 그때가 문제라고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모든 병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가 있어요. 다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을 고치심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그게 오늘날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병을 고쳐줄 때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고치는 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약으로 고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병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쳤을 때는 그 예수님에게 영광을 드리고 그 사람의 생활이 이제까지는 세상에서 살던 그 육신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쳤는데 다시 그 사람이 원상 상태로 돌아간다고. 이러면 이거 큰 문제예요. 이게 큰 문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모든 병이 다 고친다고요. 곤초 놓을 테니까는 당신이 앞으로 보고 들었으니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 말에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들이 이걸 병을 고친 걸 봤죠? 이것을 보고 여러분이 바로 행동하는 사람은 복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제가 간증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우리 그 조카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 얘기를 했나? 우리
우리 제 조카에서 얘기 안 했잖아요. 아주 너무 현실적인, 제가 그 현실적인 그 간증이기 때문에 내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도움이 됩니다. 제게 그 조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인테리 조카예요. 인테리 조카라는 게 시집은 안 갔지만 아주 머리가 굉장히 세요. 피아노과를 하고, 저 대학원을 뭐 이대에서 했다나? 그러니까 이거 머리가 이렇게 썼다고요. 근데 굉장히 그 학식적으로 교회를 쫓아다니고, 그리고 제가 삼촌이고, 제가 작은 아버지요 삼촌이고 목사지만은 저를 목사답게 안 본다고요. 그저 보면은 그저 삼촌, 그리고 목사라고 안 불러.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보는 목사는 다 뭐 프린스턴 신학 나오고 뭐 어쩌고 하는 다 목사님이고 유식한 목사님이고, 우리 그 조카는 누굴 잘 쫓아다니냐면 김동길 교수를 아주 정말 아주 천사처럼 쫓아다닌다. 아주 멋있는 거 하는데, 근데 사실 자기 삼촌은 신학교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목사한다고 하니까는 이게 뭐인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를 볼 때는 이게 그저 다른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하지만 우리가 있으면 목사님 하고 그저 삼촌, 작은 아버지 이걸로 끝난다고요. 그리고 뭐 우리 교회 와도 뭐 잘 오지도 않지만 와도 그냥 이제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근데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이제 그 집에 찾아갔어요. 집에 가니까는 누워 있더라고요. 누워 있는데 보니까는 여기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이 두드러기가 잔뜩 나가지고 밤을 새면서 고생하면서 그 다음에 이걸 긁어가지고 이게 아주 피가 이렇게 줄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두드러기가 많이 났어. 그래서 내가 그 몹시 아파서 내가 그랬다가, 내가 오늘 기도해 줄 테니까 꼭 나.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라도 해봐요. 그러면서 난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거 또 왜 이래? 이제 이런 식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해 줄 테니까 너 기도하면 꼭 나. 그러니까는 어쨌든 아프니까는 그러면 삼촌이 기도를 그럼 해주시오 이 말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해준다.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병이 싹 날지다. 근데 나한테 그 당시에 확신이 왔다고, 이거 병이 낫는다. 확신이 났다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으니까 뭐 자기가 이제 누워 있고 하니까 그냥 가져가서 이렇게 탁 대고 하니까 받은 거지. 만약 뻔뻔하면 절대로 안 받아요. 근데 받았다고. 그리고 내가 올 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 분명히 나으니까는 너 내일 낫는 대로 나한테 전화하라 그랬어요. 전화해서 고쳐준 것을 감사하는 면으로 나한테 나면 꼭 전화하라 그랬어요. 근데 나에게는 확실히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지금 나는 전화를 기다리는데 이 전화가 와야지. 전화가 안 와. 이거 곤란한데. 근데 그 다음날도 또 전화가 안 와. 이거 분명히 기도로 하나님께서 고쳐준다고 했는데 이게 왜 안 날 리가 없는데 이게 왜 이래?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참다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저녁 늦게 이제 전화를 했다고요. 그래서 왜 어떻게 아직까지 어때? 왜 아직 병이 안 나서 아직까지 아파? 그러니까는 이제 하는 말이, 삼촌, 내가 그 다음날 정말 밤에 아주 한 번도 깨지 않고 잘 잤대. 이제까지는 이 두드러기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그냥 긁고 그래가지고 몸이 했는데, 그날 밤은 한 번도 깨지 않고 잘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주 막더라 이 말이야. 아주 완전히 낫다 이 말이야. 그런데 괜찮았는데 어젯밤에 자는데 또다시 두드러기가 나더래요. 예? 또다시 두드러가지고 내가 어제가 밤새건 아주 앓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좀 욕을 해줬다고요. 너 봐라고. 예? 너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쳐줬는데, 고쳐줬을 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나한테 전화하라고 하지 않느냐. 전화하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걸 인정하라 이 말이라고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뭐 걔한테 무슨 전화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나한테 보고하라는 건데, 그거 보고하기 싫은 거라고요. 그걸 보고해 놓으면 우리 삼촌 그 목사가 기도하니까 되더라 이걸 인정하게 되니까는 끝까지 머리로 해가지고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화를 안 하고 있은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으면은 그 약 먹고 낫는데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하루 기간을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너 분명히 낫지, 증거를 봤지. 그러니까 이 증거를 인정을 하고 분명히 삼촌이 전화 걸라고 그랬으니까 전화를 걸어서 삼촌 어저께 밤에 와서 기도해주고 가니까는 내가 이렇게 싹 낫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걔가 낫는 거라고, 영혼이 낫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못하더라. 그러니까는
그 병이 다시 찾아왔다고요. 지금 오늘날에 많은 질병이 그런 식의 질병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고쳐주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봐야 아무 가치가 없어.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다가 지금 그냥 자락질해가지고 밤새 꺼내가지고 팔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팔이 이렇게 됐다 합시다. 이 사람이 와서 아이고 이게 팔이 고쳐지지 않으니까는 야, 하나님 이걸 좀 고쳐주셔야 해서 예를 들어서 이 팔이 이렇게 아주 굳었다고 합시다. 너무 이걸 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 목사님이 이걸 왜 이래서 그런 줄 모르고 어쨌건 고쳤다고 합시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이 딱딱한 바람 고침을 받으라 하여서 탁 났는데 그러면 이걸 나은 다음에 이걸 고쳤으면 그다음부터 다시는 인전 가서 라스베가스 이걸 하지 말고 이것으로 가서 성가대 지휘라든지 이걸 가지고 찬송가를 여든지 이걸 해야 될 텐데 이걸 가지고 또다시 라스베가스 가서 났으니까 이번 더 열심히 하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준 원인은 라스베가스에 다시 가라고 한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그렇게 망령돼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썼으면 됐지. 절대로 그러질 않아요. 제가 지금부터 4년 전인가 그때 한국에 미국 목사님과 통역하기 위해서 붕괴를 한번 갔는데 거기 그때 반석교회 가서 붕괴하는데 그때 거기 한 여자분이 이렇게 암이 걸려가지고 유암이 걸려서 이렇게 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의 얘기가 꼭 이 얘기가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때 그 여자가 7년 전에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그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목사님의 기도로서 그 유암암이 나았다고요. 그때에 그 나음을 받을 때 그 여자가 뭐라고 서원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이 유방암이 나으면은 이 낫는 즉시로 지금부터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약속을 했는데 그때에 그에게는 그 여자가 이제 혼자 사는 여자인데 그에게는 딸이 있었대요. 딸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선생이고 그러니까는 딸이 붕성붕성 자라는데 보니까는 딸이 졸업할 때까지만은 조금만 하나님 참아주시오. 그래가지고 졸업을 딱 해놓으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그 다음에 또 대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얘가 그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은 조금만 참아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자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시집을 보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얘가 시집 보낸 다음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걔를 시집 보내기 전에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번성하더니 그 다음에 아직 이건 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예수 이름을 빌려가지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그를 고쳐줬더니 결과적으로 덕본 건 누가 보면 딸만 덕본 게 없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미치는 장사 하실 하나님 같아요? 절대로 안 하시지.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신유의 은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고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요.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처리를 잘못할 때는 그 다음에 전보다 더 힘들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이 병이 싹 나갈지어다 했는데 그 이름을 빌려가지고 뭐 합니까? 세상 나가서 또 세상의 육신대로 살아가지고 사망의 길을 자꾸 가고 있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또 책을 보면서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뭔가 하면 지금은 저에게는 어떤 확신이 오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병이든지 다 오너라. 내가 다 고치면 하는 이 확신이 온다고요. 이건 절대로 교만한 확신이 아니에요. 이게 오는데 한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한 가지 두려움이. 내가 이 사람을 고쳐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지 아니할까. 이게 굉장히 두렵다고요. 지금 굉장히 두려워요. 제가 그런 사람을 몇 살을 본다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 다음에 후에 들으니까 다 낫대. 다 낫으니까 직업을 찾았는데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 직업을 찾았네. 허리가 나와가지고. 그러니 교인 주일날 오는 교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꽂았더니 교인 하나 잊어버렸어.
그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 이름 망령되게 한 거지. 그거 참 마음 아프다고요. 마음 아파. 고쳐줬으면 더 열심히 교회를 나와야 될 텐데 그 건강한 거리를 가지고 휙 나가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거 큰일이지. 그러니 오늘날의 신유의 은사의 문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이거는 얼마든지 내가 예수 이름을 빌려줄 텐데 제발 예수 이름을 망명되게 하여 주지 마옵소서. 이게 지금 제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요. 내가 병자를 싹 보면 이거는 절대로 이거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오면은 어떤 때는 가다가 주님께서 이거는 뭐 그러지 마, 이거 갈 거야 하는 그런 것도 온다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주님께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나을 것이 확실한데 이것이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지 이게 참 이게 요즘 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오늘날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거예요. 앞으로 할 일들은 이 주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죠. 내가 이루어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내가 이루어주려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병든 자를 일으켜 주겠는데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겠는가? 그 다음에 문제지. 그 다음에 문제. 그래서 이게 참 여러분들의 이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잘 달아야 된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 그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망명대의 세상을 아직까지 육신을 그냥 계속해서 써보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돼요? 그래 분명히 저는 요즘 이렇게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 말을 굉장히 강조한다고요. 당신 주님께서 고쳐줍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변해야 돼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오늘날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오는 건데 이 기회가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기회입니다. 이 육신의 병이 해결됨으로써 당신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이 육신의 병이 고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날 겁니까? 육신을 계속해서 살아가지고 죽을지를 할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러하여금 어쨌든 움직이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라고 하는데 고쳐가지고 그게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가지고 지옥 보낸 거나 마찬가지되니 이게 얼마나 손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신앙을 자꾸 줘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질병을 고침을 받아가지고 절대로 나쁜 일을 다시 안 하도록 다시 그에서 변함이 오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오늘 많이 못 가겠지만 우리 한 가지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와서 그 물은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Kingdom of God is not in word but in power.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what is a sign of power? 표적이라든가 능력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게 표적과 능력이에요. 우리만 보는 것은 표적과 능력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병자가 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우리 조카가 낫는 것도 난 눈으로도 봤고 우리 조카도 봤다고요. 자기도 인정하고. 이건 표적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이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요즘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문제는 사인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이 사인을 보잖아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시다. 이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아주 제가 시청각교회 아주 확실히 시키겠어요.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이거? 이게 사인이죠? 사인. 이게 뭔가 하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표적이라고요. 표적. 우리 영어로 하면 이걸 사인이라고 그래요. 사인. 자, 우리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병 고치는 표적을. 그러면 이 사인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인을 본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 사인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탑해야 된다고요.
이 사인을 따라야 돼요. 이 사인이 스탑하라면 스탑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래야지. 사인을 보고 본전만 쑥 지나가는 사람은 지나가는 차에 그냥 팡 쳐서 사고 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준 것은 표적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고 죽는 게 거기에 달려 있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요한의 제자가 그 이야기 그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에 뭐라 했어요? 내 말로 실족지 않는 자가 복 받는다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 표적을 듣고 보고 듣고 이것을 그대로 보고 그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고 이것을 갖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사인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차는 옆에 오는 차에 가서 치여서 사고 나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문제는 여러분이 이 사인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인을 보고 그 행동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사인이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 살려준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에 병자가 싹 나을지다 병 고친 게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게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기적과 이사 표적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는가 문제예요. 지금도 우리가 여기 병든 자들을 우리가 지금 제가 그 위에서 기도하는 주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정말 절망적인 병도 있고 어떤 병을 보면 정말 정말 아주 그냥 아주 완전히 식물인간 된 사람이 있다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살려드는 거 보니까는 언젠가는 살리라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게 뭔가 하면 언젠가는 그 사인을 보여준다고요. 사인을 봤을 때에 그 어머니가 이걸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준비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냥 가만히 눕혀놓고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고 가만히 눕혀놓는 거에는 아마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이 사인을 보는 사람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니까 아직까지 사인을 안 보여준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는 항상 이 표적을 중요시하지 마세요. 이거는 주님께서 이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행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박 목사가 괜히 신나서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이 박 목사만 지금 은혜 받고 능력 받아 이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있는 분 전부가 어떤 병이든지 손을 대면 다 낫는다고요. 다 나요, 다 나. 왜?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날로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데 준비가 안 된 것은 그 증거를 본 사람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감당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타나질 않는 거라고요. 분명히 살려주긴 살려줄 텐데 봐서 어떻게 하겠냐면 본 다음에 그것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는 역사가 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여러분이 잘못해서 역사가 안 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받을 사람이 그 그릇이 준비가 되질 않아가지고 줘봤자 그게 탁 뒤집어가지고 예수 이름만 망명이 될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 보류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분명히 오늘 처음부터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대로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시 리커버리하고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안 고쳐주겠어요? 단지 고침을 받는 그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그게 망명대이 될까봐 고쳐주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담 부분은 우리가 요담 처리하겠지만은 잠깐 노트만 봐주세요. 우리 이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을 갖다가 고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마태복음 8장 1절과 4절 사이에 보면은 그때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고쳐주기를 원하면은 당신이 원한다면은 내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면은 고쳐주시옵소서 하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willing 또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보면은 마태복음 8장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병 고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요 구절만 오늘 보고 마칩시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과 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게 어떻게 놀랐는가 하면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고치면 하나님이 고쳤지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줘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권세를 행하게 하리라는 생각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날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실. 지금 오늘날에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기에 서 있는 박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생각도 못하던 일이라고요. 이 세상에 이제까지. 근데 이게 진짜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목적이라고요. 그 다음에 12제자를 보내고 70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어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할렐루야지.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병자를 고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손 얹고 고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한 대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온 원인은 여러분이 여기 와서 공부하는 원인은 하나님이 오늘날의 질병을 고친다 안 고친다 이것을 논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병을 고치신다. 근데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효과적으로 고치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선수요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훈련을 해가지고 자꾸 실패할 때가 있다고요. 우리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한다고요. 또 하. 이거 마땅히 되는 거거든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랬으니 자꾸 찍으시라고요. 찍어. 예? 그래서 마귀를 내쫓으시라고요. 그리고 이기시라고요. 그러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것을 보고 들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에게 영광 드리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실족을 당하지 않게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병 고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병이든지 다 고치시기를 축원합니다.